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명, 제가 여러 번 자꾸만 얘기해 봐도 사실은 입 아픈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는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이며 성경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이 신앙을 논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 또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심 사명을 우리는 함께 오늘 시간에 마음에 여기다 간판처럼 팍 한번 박을 때에 이 성경의 중심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크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로는 사람을 아는 것이 성경의 큰 중심 사명이다 라고 하는 큰 대지만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한번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명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학의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은 실험실을 가서 하면 돼요. 혹은 현대과학의 교과서나 혹은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과학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핀트가 좀 빗나간 얘기인 거예요. 또다시 성경의 사명을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에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 치면 어떻게 해요? 역사 공부를 잘 가르치는 역사 교사.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지금 손꼽히냐면 큰별쌤이라고 하는 최태성 교사가 손꼽힙니다. 이런 교사나 교수에게 찾아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공부는 매우 훌륭하게 잘 될 것입니다. 혹은 책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나 서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사명을 다음에 생길 일이나 혹은 먼 미래, 서기 2700년 이때쯤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말하는 종감록 같은 그런 책 정도로 안다면 이건 깨끗이 일찌감치 빨리 단정하는 게 신상에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는 것이 분명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주관하심에 따라 그런데 성경적인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따라 우리 사람이 응답하는 일에 생기는 일을 성경이 말하는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먼 미래의 일들을 뭔가 점쟁이처럼 역술적으로 뭔가 알려고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빨리 일찌감치 깨끗이 단정하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우리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묵시록 같은 책만을 읽는 사람은 이 묵시록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에 막 그냥 얽매이거나 어떤 인물에 얽매이거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막 얽매여갖고 이거를 잘못 자꾸만 어거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다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전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핀트가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역사 속에 아주
악마적인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 성경에서 막 찾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묵시록 같은 데에서. 혹은 독재자의 적절한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그거 안에서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봐라, 이 말에 의하면 히틀러가 그래서 망한 거야. 봐라, 그러니 이 독재자도 망할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다운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의 자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출판사에서 출판한 콩콜단스라고 하는 이 성경 사전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한 성경 사전도 있고 여러 이 사전들이 있는데 이 성경 사전에서 많은 성경 단어들을 많이 취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콩콜단스라고 하는 이 성경 사전은 조금 특이한 좀 기능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단어별로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됐느냐 이런 거를 막 찾아낸 그런 이 단어만을 수집한 그런 사전입니다. 그 콩콜단스 사전에 의하면 성경 중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적혀진 야훼 여호와 이것만 센 거예요. 그랬더니 4,000번 이상이 기록되었더라 라는 것을 찾은 겁니다. 이 숫자에는 하나님의 다른 칭호인 주, 아버지 이런 말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야훼만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4,000번 이상 나온다라는 점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단적인 예도 될 수 있는 것,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성경의 사명이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급히 나타내 보시지 않아요. 천천히.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계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씩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방식들을 또한 채택하신 점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을 긴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렇게 천천히 알아간 거예요. 조금씩 이해하기도 했고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일에도 그렇게 다가간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생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쓰인 그 방식들을 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성경 기자들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되었다라는 점들을 그 과정들의 방법들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에 어떤 책에서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4,000번 이상. 열거해서 얘기한다면 그의 위대한 힘, 그의 위대한 위엄, 그의 위대성, 그분의 뜻, 그리고 인간을 위한 그의 목적,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그분의 지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심,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같이 해주시는 그 고통당하심에 인내하심, 그리고 죄와 고통이 다시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약 30여 년 전 이상, 30년이 좀 더 넘어 시절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수많은 유수의 대학들 가운데 도서관들은 뭐가 유명해요? 얼마만큼 책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명하기도 하고 안 유명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아주 저명할 때, 요즘처럼이 아닌 아주 저명할 때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도서관에는 2천만 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만약 딱 한 권의 책만을 남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책은 바로 성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대도서이며 도서관 그 자체,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조금 알아갖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닐 거예요. 대학의 총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총장쯤 되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라는 점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성경에 관하여서 그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이 얼마만큼 위대한 책인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황금줄이에요. 그 중요한 제목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제1의 사명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눈앞에 고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관련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 그 성경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제1번 사명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제2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인생 관련된 것이 아닌 인생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위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을 위하여서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인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그 대표적으로 그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런 잘못을 저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는 거울 삼기도 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자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마음까지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사명이, 제2의 사명이 우리 인생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브러리, 이 성경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뜻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다. 성경책. 그들이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대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를 보면 완전히 이해해지는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한 기록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페이지마다 한 장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시와 영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귀 기울여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함께 또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겠구만. 이건 오해예요. 이건 오해고. 읽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빼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무엇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산상보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팔복에 관련되어진 그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관련돼서도 기록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초등교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우리는 그냥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뭐라고요? 초등교사, 손잡고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세기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할 줄로 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는 다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그 동등함이 서로에게 무엇하도록? 함께 삼위일체의 사역을 하도록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즉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인생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제2의 사명은 인생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다시 한 걸음 더 집중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도 삼고 있다. 자, 이제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알면 누구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알게 된다.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최고의 사명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입이 아프게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명의 클라이막스는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사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도 또 마지막 계시가 되는 예수 그분께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고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느냐.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체휼하셨다. 다 감내하시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들어갈 때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만 띄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에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치성으로 보면 신약의 첫 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지만 그 가르침과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신약 성경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 순서는 성경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에 의하여서 열거되어진 그러한 순서를 그냥 그대로 채택했다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를 그냥 그대로 채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그 안에서 자꾸만 드러나는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때로는 왕, 때로는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사람, 때로는 예수님을 의사로, 또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그렇게 예수님을 다각도에서 드러내는 것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그 조명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만 이렇게 평가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의 문학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의 문학에서 또 그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문학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조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그 사실과 인생과 세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뜻,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긴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따라서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들, 그분을 보고 나오는 자들, 그에게 오는 그 길을 준비한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밝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채택했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까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의 사명,
성경의 사명을 우리는 집중할 때에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시작하셨고 완성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마무리도 하신다라는 사실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무엇보다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를 따라서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여행을 아주 여러 나라를 다니는 그런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젊은 층의 30대 후반, 지금 40인지 30 후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요. 하여튼 국경을 넘나드는데 하여튼 뭐 선수입니다. 근데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친구가 르완다를 가게 됐어요. 르완다. 근데 이 르완다를 왜 갔느냐면 이 빠니보틀이 어떻게 하다가 이 르완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2014년쯤인 것 같아요. 2014년쯤 이후로부터 갑자기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그게 왜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찾아보니까는 이 르완다만 그런 프로젝트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7개국인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 역할을 했었던 새마을운동의 프로젝트에 이 참여한 국가가 한 27개국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참여한 국가들이 그러면 다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패했느냐?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띄게끔 성장한 나라가 르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르완다가 한국 쌀을 갖다가 모종을 갖고 가갖고 거기다가 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 르완다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히 하다가 보니까 그 쌀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그곳에 농업진흥청에서도 그 지원을 하면서 긴가민가 했대요. 잘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새마을운동 지도자 리더십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이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헥타르만 개간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 논으로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80배가 늘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빠니보틀이라는 친구가 안 거예요. 야,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어떻게 많이 성장했는가 한번 봐보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얘기가 길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과연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비포장도로였었고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콧물 질질 흘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현상들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로가 잘 깔려있고 마을이 막 그냥 정말 괜찮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1헥타르만 했는데 이게 80배 정도. 그리고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니까는 농업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배골치 않아요. 이제는 배고프지 않아요. 전 놀라웠던 게 보다 보니까는 르완다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가정도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새마을운동의 탄생의 배경을 한번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새마을운동의 탄생의 배경을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었구나, 성경의 정신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제가 찾다 보니까 여기에 성경의 그 중심이 있었더라고요. 이 운동에 열심히 일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열매 맺음, 그리고 이렇게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있음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아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고 땀 흘리고 이거를 뭐 그냥 싫어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생활 리듬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말로만 들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세계에서 왜 대한민국을 주목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와서 봐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그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읽은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지고 경험되어지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저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게 아니라 함께 이것이 이루어져서 붙여진 그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깨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깨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탐구하고 경험하고 부딪혀 나갈 때 그 진가를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시기를